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란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위함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복음으로 출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관계에 빠져서 속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주로 넘어뜨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고 그리고 또 문제와 사건과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면서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첫 번째가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살릴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상황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도록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족식과 성찬식과 그리고 감람산에서의 40일 집중 훈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출발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출발하시고
끝은 세계 복음화야.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그 방향을 맞추고 가서 진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장소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의 성장과 응답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과 응답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익한 존재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전적 타락했다라고 표현했죠. 전적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그리고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곧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도 이제 거의 후반부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완성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그 역사를 기록하신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한 장만 넘겨보시면요, 21장 43절에서 45절 이제 전쟁과 또 모든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후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2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말씀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말씀 성취입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45절 모든 이 여호수아서를 딱 결론짓는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더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연스레 노예 근성이 뿌리 내릴 수밖에 없었죠.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알아서 뭘 잘 못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근성, 이 노예 체질로 말미암아 시키는 것만 할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광야 길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군사 훈련은 더더욱 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전쟁인 것이죠.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또 분배도 마친 후에 마지막 이제 남은 지파가 한 지파 남았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한 지파가 남았죠. 그게 바로 레위 지파죠. 이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서 먼저 먼저 정한 그 땅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도 결국에는 레위 지파의 땅이죠. 하지만 이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이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주신 땅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도피성은 12지파 가운데 6지파의 땅이, 그러니까 6지파가 자기 땅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땅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의 땅은 따로 땅을 준 게 아니라 12지파에서 자기의 땅을 조금씩 이렇게 내줬어요. 12지파에서 4개 성읍씩 해가지고 48개의 성읍이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성읍을 내어서 레위 지파들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거주지를 내어주고 또 이들의 삶과 생활까지도 12지파가 다 책임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특별한 성읍이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있는 현장과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중요한 결단하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피성이란 무엇입니까? 도피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피성에 대한 약속은 모세 때부터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도피성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줄 그러한 법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또 신명기 19장에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뭐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살인할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어떤 악의를 품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성읍이 도피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가운데서 과실치사라는 법이 있잖아요. 이 과실치사로 인정되어지게 될 때는 살인도 큰 형량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장난치다가 친구를 밀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혹시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에 어떤 그 전통이 있었냐면은 누가 이제 우리 가족을 죽이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인을 했다면은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전통이에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누가 죽였다 그러면은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보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피해 보복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같은 단어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루키스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기업 물을 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가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이어가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 채 아기를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 법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6군데 세워져요. 요단 동편 땅에 3군데, 요단 서편 땅에 3군데 세워지게 됩니다. 요단 동편 땅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 그러니까 2지파 반이 그곳에 살지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3군데 정한 곳이 바로 베셀과 길란 라목과 그리고 바산 골란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땅에는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에서 자기의 성읍들을 내놔서 게데스와 세겜과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이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내놓게 되어졌죠. 근데 이것이 지도로 보면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딱 고르게 상중하, 이렇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상중하, 서쪽으로 상중하, 이렇게 딱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부지 중에 죽여놓고 이 실수한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이 피해 보복자가 따라잡아가지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안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곳이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논리적이고 참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냐니까, 어디서 가든지 간에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6군데 도피성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넓게 닦으라 그랬어요. 길이 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 험해서 가다가 지쳐서 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보복자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넓게 닦으라 그래요. 우리 유명한 주석가 가운데 매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는 주석에 보니까 도피성으로 향하는 도로의 넓이가 얼마냐? 4m래요. 4m면은 지금 우리 도로 같으면 왕복 2차선 정도의 길이죠. 넓은 길이죠. 그 당시에 그 정도 길이면은 얼마나 넓은 길입니까? 그 정도의 길을 이렇게 닦도록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 길에는 도피성이라고 쓰인 방향 표지판을 세워두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넓은 길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표지판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피신하도록 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요, 매년마다 유대인에는 그 민속력이 있고 종교력이, 그러니까 달력이 종교를 위한, 그러니까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달력이 있고 그냥 일반 민속력이 있는데요. 이 종교력에 12월 달 되는 해가 되면, 그 달이 되면은 왕이 특사를 보내 가지고 도피성 가는 길을 다 점검하게 한답니다. 그 길에 혹시 장애물이 떨어져 가지고 길을 막고 있으면 그걸 치우고, 그러니까 길을 정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한 생명을 사랑하고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피성에 딱 이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성문 앞에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에는 그 성의 장로들이 늘 나와가지고 그 성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런 것들을 회의하고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망해서 그곳에 딱 도착하면 거기에서 이제 장로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성읍의 장로들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건지 아니면은 거짓인지 그것을 이제 분별해요. 그것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판결을 거기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부지 중에 살인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그 성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살 집까지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세밀하고 정말 은혜롭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무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가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집도 주고 거기서 먹고, 하여튼 거기에서 사는 날 동안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줘요.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물론 살인한 자이지만요.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 나올 수 있냐?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재판을 해서,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올 때 장로들은 그냥 판단을 한 거고,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 부지 중에 살인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어지면은, 법적으로 이제 부지 중에 살인했다 이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즉시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6절에 나오죠.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냐?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자입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에 집어넣으신 것이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누군가는 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가 대속되어졌다, 속함받았다, 그렇게 인정하고 이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나는 거예요. 그렇게 풀려났을 때는 이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임의로 도피성 밖에 나갔다가 이 피해 보복자가 밖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죽였다, 그러면은 그 죄는 그 사람을 죽인 이 보복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을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잘못해서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그래서 죽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장치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러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인한 그러한 살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죄예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은 불신자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말도 안 되죠. 세상에
그러한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근데 그런 억울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 있어서 해방되어 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라면 억울하지 않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이전에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 이르고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불의와 악독과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억울한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면받고 해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받았습니다. 사면되어진 것이죠.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단의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 다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단과 지옥의 권세와 운명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출발해야 되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도피성을 벗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아니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는데, 그 복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로 인한 죄와 저주와 재앙, 죽음과 멸망, 그 모든 죄는 누구에게? 그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이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우리는 늘 말씀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도피성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서신서를 보면은 많이 썼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요,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었듯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피성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경 안에 하나님께서 6군데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그 도피성을 만드시고 어디에서든 부지 중에 살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에 언제든지 그곳에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표지판도 만들어 놓으시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리스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는 그러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고통당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멸망 가운데 있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도피성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 도피성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도피성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6개 도피성 가운데 한 군데 너무나 익숙한 한 성읍이 나오죠. 유다 성읍이 유다 지파가 내놓은 성읍, 거기가 어디입니까?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45년 전에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갈렙은 45년 동안 그 땅을 받을 날만 기다리면서 언약 붙잡고 언약 누리고 그 시간표 오기를 기다리고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나이 상관하지 않고 도전해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내놓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도피성을 위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리는 이 생명 운동을 위해서 갈렙이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정말 바쁘실 겁니다. 업으로 또 학업으로 많이 바쁘실 거예요. 정신 없으실 겁니다. 또 일은 일이지만 또 일을 마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의 도피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그 도피성이 예배고 그 도피성이 바로 정식기도고 그 도피성이 바로 현장의 다락방이고 지교입니다. 여러분 집도 내놓으세요. 물질도 내놓으세요. 정말 생명운동을 위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갈렙이 45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그 땅, 85세의 나이에 힘들게 올라가서 차지한 그 땅, 그 땅을 도피성으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시간을 도피성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집을 도피성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을, 여러분 직장을 도피성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세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잠재적인 그러한 살인자였던 그가 부지 중에 자기가 살인자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살 길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되어져 있어요. 이들을 살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두고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5지역을 두고 4개 지회와 100군데 말씀운동 다락방과 1000명의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먼저 1000명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먼저 100군데 말씀 운동이 되어져야 돼요. 그 장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이 또 여러분 직장이 이 100군데 말씀 운동의 장소가 되어지고 4군데 지교의 장소가 되어져야 돼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을 다 분배하고 끝낸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일지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 정말 이 도피성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듣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매일 구원의 길 말씀을 쓰고 읽고 메시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부 말씀 때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두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메시지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한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도피성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누구냐? 나를 위한 겁니다. 왜냐? 나도 부지 중에 살인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정말 나 자신을 지키는 이 도피성이 없으면은 물론 구원은 변함이 없겠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거기에 또 흔들려서 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방법 가지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한 도피성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식기도고 그게 바로 영적 서밋 타임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에 우리 가족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재단, 가정의 도피성을 만드세요. 가정 예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을 또 여러분 직장의 어느 한 장소를 내어놓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세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지교회 그리고 다락방 열려져서 누구든지 생명 얻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와 내 후대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위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나의 현장 속에 도피성을 정하시고 도피성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류 목사님 동삼제일교회 가셔서 처음 다락방 할 때는 다락방하는 그 집사님 집 앞에다가 간판을 걸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말씀 운동하는 집 뭐 이래가지고 그게 시간과 그런 것들 딱 적어놨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보고 올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그 지역을 두고 지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몇 명이 모이든 아무도 안 모이면 나 혼자서라도 지역을 놓고 도피성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오죠. 그리고 다락방을 현장마다 여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현장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저도 마음에 많이 부딪히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할 것이냐. 그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금 어떻게 이 현장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할 것인가. 그러면서 어제는 이렇게 혼자 좀 걸으면서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걸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던 중에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전화해서 다락방을 좀 하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한 군데 다락방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지역에 제가 이렇게 저희 바로 집 앞에 다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장 쪽을 쭉 걷는데 하나님, 이곳에는 어떻게 말씀 운동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정말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걷는데 우리 뭐 교인들 가운데 본 교회든 이곳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명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2명이 생각이 나서 그 2분에게, 집사님 2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한 분은 목사님 그래주면 감사하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그렇게 점심시간에 잠깐이지만 이렇게 다락방을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무조건 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정말 대상자를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접운동과 함께 또 현장의 다락방의 문을 열고, 그래서 한 지역 또 한 현장 또 한 전문 분야를 두고 진짜 도피성을 쌓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시고 그 길을 넓게 닦고 그곳에 표지판을 세우며 누구든지 그곳에 와서 그 성에 또 살게 될 때는 거주할 거주지까지, 집까지 다 내어주면서 모든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현장에 정말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통하여서 도피성을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원죄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지옥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할 그 도피성을 하나님 지역마다,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세우게 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와 내 후대를 살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정말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이 지역 곳곳에 하나님 도피성이 세워지고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함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